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이죠. 여러분, 존경의 근거는 뭘까요? 존경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성경은 서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참 좋아요. 사랑합니다 말보다는 저는 존경합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정감도 가고 참 더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깨끗한 부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과연 존경의 기준이 무엇일까? 깨끗한 부자 44면에 보면 우리 김동호 목사님 아드님께서 좋은 외제차를 하나 사주었나 봐요. 나이도 많고 은퇴도 하고 그러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차를 사드렸던 것, 아드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섰답니다. 저걸 어떻게 타냐 말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먼저 SNS에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외제차를 아들이 사주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갔죠.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반응이 이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까지는 존경했는데, 목사님, 이제까지는 존경했는데, 이제까지는 존경했는데 갑자기 외제차를 탄다니까 갑작스럽게 존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 존경의 기준이 외제차를 타고 안 타는 것, 외제차를 타면 존경하지 않고 외제차를 타지 않으면 존경을 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부자는 신앙적이지 않고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어서 벌어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부자도 나타나고 있죠. 욥도 큰 부자였고요. 다윗은 임금이었고요. 가난한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세례 요한도 가난하셨고 사도 요한도 보면 출신이 금수저였다. 그러나 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지는 않았다. 부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가난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사람 자체를 볼 뿐이다. 얼핏 보면 참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존경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욥이 큰 부자였지만 여러분, 욥을 존경하나요? 다윗도 부자였죠. 여러분, 다윗을 존경한다는 사람, 존경하는 믿음의 영웅, 그런 말은 참 잘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 존경할 만한 모습인가? 물론 존경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닌 듯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존경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목사님께서는 부자는 신앙적이지 않고 세속적이다. 부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외제차, 실제로 그렇게 꼭 분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새는 부자도 존경을 합니다. 그죠?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든지 사업을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제차를 타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공했네, 잘 살았네, 존경할 만하네 라고 하는 말은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 이제까지는 존경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드님이 외제차를 사준 것, 그것도
효도로서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좀 특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목회자란 신앙인의 지도자가 좋은 차를 타고 있다, 그것도 비싼 차를 타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타지 못할 차를 타고 있다, 이게 존경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수학에는 뭐를 볼 거예요? 뭐를 보고 존경의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 직장인들, 기업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잘 발전시키고 직장인들을 많이 두어서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또 사업상 필요한 좋은 차도 탈고 뭐 그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참 욕심 많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계획을 부르짖는 사람으로서 존경의 기준이 외제차를 타고 있다,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7천여만 원의 1년 연봉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분명히 존경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자체만 가지고 기준이 아니라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존경의 기준이 외제차를 타고 안 타고, 그것이 존경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존경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 어쩌면 교회 개혁의 어떤 큰 흐름들이 이런 면에서 많이 꺾여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본인의 돈이 아니고 아드님의 돈으로서 좋은 차를 사드린 것, 그거 자체는 저는 도리어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목사님 은퇴하시고 타셔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존경의 기준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느냐. 본인은 변명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조금의 변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존경의 기준이 외제차를 타고 안 타고 있는 것, 그것에 따른 삶의 모습, 그거는 조심을 하는 거죠. 정말 주어지는 것에 자족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받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는 가운데 자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인데, 과연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난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이 유일한 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그런 삶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외제차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소나타를 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그것을 보고 정말 존경할 만하다, 존경해야 되겠다, 존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글을 블로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차를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그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소나타고 다니는 소나타를 타고 있는,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특히 돌아가신 추경대 쓰는 분은 작은 차 타고 있고, 또 손봉호 교수님인가요? 그분도 작은 차를 타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무엇을? 그분의 그 결정을 보는 거죠. 그 결정을. 그런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과연 존경의 기준이 무엇일까?
존경의 기준이 무엇일까? 존경받는, 그리고 먼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존경할 만하지 않은 사람도 존경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 아니면 하지를 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 어쩌면 이 책에 추구하고 있는 진짜 깨끗한 부자가 그것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오늘의 상고의 주제는 바로 존경의 기준이었습니다.